아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오늘 시편 103편 가운데 들어있어요. 시편은 거의 많은 부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다윗은 아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는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취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장수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전사하게 하는 그러한 간접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료했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했습니다만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 죄값을 그가 아주 치르고 다시 단정하게 한 후에 새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군, 최고의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합 세트로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일을 다윗이 몇 번 당했는데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별로 드물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신도 신지 못하고 쫓겨가는 왕위를 빼앗긴 그러한 자식한테 배반당하는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상처였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외적이 침입을 했고 또 자기가 잘못해갖고 7만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함께 사는 그 아내죠. 늘 조소와 냉대와 멸시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개인적으로 보면 욥과 같이 이 다윗도요 고난을 참 많이 겪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욥도 고난당했고 다윗도 고난당했지만 고난으로 그 인생이 결론 끝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낯설교에 제가 대속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요, 좋고 위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건요, 드러난 죄, 안 드러난 죄 그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오늘 제목을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다면 어떤 때는요,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내가 나도 모르겠다.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왜 이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나도 잘 모르는 존재예요. 내가 나 자신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8절 말씀이 끝에 절 말씀이죠. 체질을 하신다. 체질을 하신다.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아시는 그분이 죄악은 사해버리실 거고 병은 고치실 거고 어떤 건 구속해 주실 거고 어떤 때는 또 관을 씌워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율법은, 구약은, 세상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법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처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이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신다. 파멸이라는 건 깨져서 아주 그냥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거 저거 못 쓰게 됐다, 내다 버려라. 그랬을 때 파멸이라고 할 때, 오늘 낮에도 또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정말 인간으로 살면서 견디기 힘든 건 뭘까? 여러분, 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돈 깨지면 다시 세상에 의지할 게 없다고 그래서 죽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가져가신다 그러고 우리가 물질의 문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관계의 상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죠. 이건 무슨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저희와 평생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인간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면 또 고쳐서 다시 만들어서 남의 거라도 끼워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관계가 깨질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내 생명을 파멸, 다시 재생불능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인생을 만들었다고 예레미야 18장이 얘기했다면 그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생, 깨트려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그 깨진 걸 다시 물을 붓고 짓이겨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파멸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재생불능이라고 말하고 무덤에 들어갈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뭐예요? 내 인생 속에 환난이 오고 내 인생 속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처음에 이 글을 쓰는 다윗이 목동이에요. 목동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일생 그냥 양떼들 툭툭 치면서 또 누가 와서 양을 먹으러 그러면 지팽이로다가 양을 끌어올리고 그걸로 막아주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로 올리셨다가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되게 하셔서 싸우게 했다가도 또 교만하게 하셔서 병력들이 상함을 닦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그랬을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곡선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다며. 그럴 때마다 마지막은 어땠냐? 다윗은 승리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끝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나 피난살이를 하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어려우니까 미친 채도 해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 여기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건 내가 무슨 승리해서 관 쓴 거, 내가 뜀박질을 잘해갖고 면류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관을 쓰게 됐고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 인간은 이제 끝이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재사용하시고 다시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를 여기 이제 그냥 붙여놨지 않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 어떤 때예요? 전갈이 득실거리고 밤중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거기서 길이 되시고 강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고난이 있지만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이죠.
왕관이 왜 쓰여지느냐? 그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죠. 오늘 그러므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고 푸념하는 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가도 인자와 긍휼로, 이걸 합쳐버린다면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이 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인자도 사랑이고 긍휼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은 또 고쳐주시고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생을 쭉 살면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이 체질을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이력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 인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저대로 이제 밑으로 또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대속하셨다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자비,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오늘도 인자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할 때 다윗은 주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결국은 주의 사랑으로 다시 다윗 됐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고 새롭게 밑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냐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자비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 잘 아시죠? 집 나갔던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가서 품꾼으로 살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잘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엎드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인자의 관을 씌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죄가를 여기 12절에 멀리 옮기신다. 시편 다른 부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다. 옛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번 염소는 잡아서 죽이질 않고 거기에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씌는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때려서 저 광야 끝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죄가 저기 묻어갖고 다 도망갔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 태워 없애는 번제의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해서 모든 죄를 인 적이 없는 광야로 내보냈다고 할 때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 이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기억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건 덮어주는 거죠.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계속 사용한다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겨서
죄를 덮을다고 할 때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저 광야 끝으로 내쫓는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딴 사람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14절 한번 본문 한 번 더 보세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까지 나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경에서 환난에서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셔서 독수리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